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입니다. 이날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으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다 해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구약에서는 이런 고통과 슬픔이 몰려올 때, 또 우리가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을 때 이처럼 티끌과 죄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옷을 찢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니느웨 백성들 역시 이처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때에 이렇듯 죄 가운데 그들이 꿇어앉아 그들이 슬퍼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듯 죄를 뒤집어쓰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이 니느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니느웨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들은 세상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악한 나라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민족과 나라의 철천지 원수로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아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니느웨였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약소민족 국가를 점령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만큼 상당히 니느웨 사람들은 매우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니느웨는 또한 상업이 번창하여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온갖 음란한 범죄와 타락한 문화들이 상당히 기승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1장 2절에서도 그들의 악독이 결국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감정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이 그들 위에 내려져 악독이 가득한 그곳이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은 곧 그들의 유다 민족들에게는 기쁨이요 또 희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원수인 나라인 이 니느웨로 바로 이 요나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듯 요나에게 적국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오늘 그를 통하여 전하는 이 말씀을 외치라고 그에게 명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곳에 가서 전하라는 이 말씀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불편한 사실처럼 다가왔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는 그것이 이토록 불편하게 느껴졌을까요? 먼저는 그가 가야 했던 곳이 바로 적국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라와는 이스라엘과는 원수가 같이 지내는 이 니느웨로 간다는 것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요나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 그들을 향한 또 그분이 내리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멸망당한 이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부여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자신들의 적국인 나라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그것이 요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요나에게 있어서 이처럼 포악하고 잔인한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회개의 대상이 아니라 실은 그의 마음에는 이 니느웨가 죗값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니느웨가 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요나는 매우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듣고 불편해하며 심기가 매우 좋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에게 심판을 먼저 말씀하시고
선포하기보다 다시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수요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메시지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넘쳤던 이와 같은 수많은 죄들과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그들의 온전한 회개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시지, 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도 또 그것을 즐거워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 1서 1장 9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분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니느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이 피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서운 그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신들의 모습과 그 가운데 흐르는 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회개하는 데는, 그러나 우리를 회개 자리로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어쩌면 그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지금도 이 요나의 외치는 이 절박한 소리가 지금 그들의 듣기에는 여전히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지금도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들의 이와 같은 교만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요나는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서 하루 동안 그곳을 다니며 그들을 향해 외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우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요나가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40일이 지나면 그들의 성이 무너져 내릴 것에 대해서 요나는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그것을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나의 이 외침을 듣고 그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며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자신들을 원수처럼 여기던 이 이스라엘에서 온 이 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심지어 이 소식을 들은 그 나라의 왕에서부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사람이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렇듯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지 못했고 또한 우리가 반응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와 같은 고집과 욕심과 세상적인 기준에 사로잡혀 우리가 살아왔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처럼 자신의 허물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시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회개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것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 요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 회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키게 하는 이 회개의 모습은 단순히 그들의 입술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참된 회개의 모습은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죄의 모습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시면 결국 니느웨 사람들은 이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이런 입술의 고백에서만 머물지 않고 그들은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삶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이러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했던 모든 강포에서 돌이켜 그들이 떠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결국 10절에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켰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와 같은 행위와 모습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음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고통하였고 슬퍼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찢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에서도 이처럼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세우셨던 이 같은 심판의 뜻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처럼 참된 회개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잠깐의 모습으로 끝나는 그런 회개의 눈물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회개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돌리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주님의 뜻과 그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 안에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고난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인자를 따라 모든 악한 길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